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이 땅의 험난한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귀한 아버지 수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옴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깨닫고 이해하고 온전히 믿어서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 아버지 앞으로 다가올 아버지 험난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혼동이 많은 세상에 저희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아버지 하나님 편함이 없는 통일하신 주님만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사용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이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의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배운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얼마나 잘 준수해서 살았던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바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통곡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침없이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남은 삶을 다 바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자기의 사명을 알고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부르신 것은 바로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일반 교회에 이 복음의 내용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교회에서는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슨 기구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매달아서 처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3장 2절입니다.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주동이 돼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는데 우리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소건을 찾아가지고서 가이사에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61절입니다. 26장 61절입니다.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명으로 이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빌라도도 분명하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도 빌라도가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빌라도 총독이 3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그 종교법을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66절입니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되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다고 해서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이렇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두려워해서 또 밀란이 민중인 봉기가 일어날까 봐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그만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법으로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또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주동했다고 해서 또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고,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죽였도다.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그의 주님을 십자가에 그만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사도행전 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물론 이 죄는 우리 사람들의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인간의 죄, 성경에서만이 율법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이 본질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바로 복음을 들어야만이 이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본질의 죄를 발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그 안에 모신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음성으로 복음을 들려줄 때 듣는 자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니까는 내 안에 바로 이 죄, 본질의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또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 사람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가운데서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첫 사람인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작하고 지키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따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돕는 배필을 지어서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같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는 그만 그 돕는 배필인 여자 하와가 그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근본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뱀에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흙은 바로 흙으로 만든 아담의 몸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담에게서 이렇게 아담으로 후손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는 생로병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음흉과 팔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 사는 세상에 사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서 매여서 허덕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어두움에서 이렇게 헤매고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죄를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뺏기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종노릇해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이 세상 것을 찾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알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본질의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법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하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 율법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 제사들은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에 규정된 대로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본질의 죄를 능히 없애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자의 율법으로는 본질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렇게 마귀를 거기에서 멸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서 살아갑니다만 이 땅에서 죽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그 본질의 죄 때문에 종노릇을 하면서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런 자들을 이렇게 놓아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이 본질의 죄를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니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들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때 우리가 제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같이 지고 함께 죽으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영적인 일들이 내 안에서도 내게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기에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전한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기에 성경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만을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르게 깊이 알고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 복음,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음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아버지 성경을 상고하면서 아버지 주님 섬기고 주님 온전히 공경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는데 천념하면서 아버지 집중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버지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아버지 상성한 자가 되어서 살아나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아버지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